고민을 거듭하다가 가까스로 어떤 일을 시작해 본 경험이 있나요? 그 일을 시작했더니 마침 환경이, 사람이, 상황이 협력하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모든 것이 나를 돕고 있구나, 이 일이 반드시 성공되어지겠구나 해서 시작했다가 큰 낭패를 경험한 분들 계시나요? 오늘 13절이 그런 뉘앙스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3절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글에 대해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항해를 시작하기 위해 닻을 끌어올리고 바람의 힘을 받기 위해 돛을 내린 뒤 시작하려는 가운데 마침 바람이 순하게 불어왔더랍니다. 이들 그 바람을 경험하면서 다 같이 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출항 결정, 바람마저도 돕고 있구나. 이번 항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하겠구나. 그런 한마음이 되었던 거죠. 지난주 본문과 이 본문을 연결해서 봐야만 하죠. 바울이 탔던 배가 가이사랴에서 출발해 노마까지 가려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시작부터 맞바람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순한 바람은 배 뒤편에서 불어주는 바람, 맞바람은 배 앞쪽에서 불어서 배가 한 발자국도 못 나가도록 막아서는 바람이에요. 곧 바람은 거세졌고 거친 풍랑을 일으켰고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가까스로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한 뒤 그 배를 진두지휘했던 백부장은 물어야 했습니다. 항해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멈추고 이 미항에서 겨울을 날 것인가? 두 가지 제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바울의 제안이었습니다. 이번 항해를 계속하다가는 배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큰 타격과 손상이 있을 것이라. 그러니 이 항에서 겨울을 나야 한다. 이 바울의 제안은 경험으로 비롯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후를 미리 예측하게 하는 신적 예측 가운데서 제안한 내용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제안을 듣고 선주와 선장의 제안도 들었지요. 이들의 제안은 무엇이었죠? 12절 스크린으로 한번 봐줘보세요. 눈으로 한번 따라가 봅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미항이라는 곳이 좀 작았을까요? 거기서 겨울을 나기에는 좀 불편했나 봅니다. 그래서 베닉스까지 가까스로 가야 한다. 그것이 선장과 선주의 제안이에요. 여기서 잠시 지도를 한번 참고할까요? 좀 흐리긴 한데요. 이곳이 미항이라는 곳이었어요. 가까스로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전진 아니면 겨울을 날 것인가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자 했고 선장과 선주는 아니다, 여기는 좁다. 그러니 이쪽으로 좀 와보시겠습니까? 여기가 지금 미항이거든요. 여기서 베닉스까지 가서 거기서 겨울을 낳자 했다고요. 자, 선장과 선주의 제안은 경험으로 비롯된 것이에요. 노마까지 항해를 이미 왕복을 여러 차례 했던 이들은 경험으로 그 제안을 백부장에게 냈다고요. 여러분이 백부장이라면 신적 예측, 그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경험으로 제안한 선장과 선주의 제안을 따르겠습니까? 백부장이 지난주에 어떤 결정을 내렸죠? 11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하나님이 미리 예측하게 한 그 예측은 말살, 거절하고 경험으로 비롯되어진 그 제안을 선택. 배를 고정했던 닻을 끌어올리라. 우현 자연의 바람의 힘을 이용할 수 있는 돛을 내리도록 하라. 그러면서 출항 준비를 할 때 마침 순한 바람이 불어오니 야, 우리의 결정이 탁월했어. 행운의 여신마저 이번 항해를 돕고 있는 거야 해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결과입니다. 14절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스크린으로 봐주시고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광풍, 미치게 날뛰는 그런 바람과 파도가 광풍이에요.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죠? 경험만을 앞세워 가는 자는 이런 낭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 못 가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 이런 낭패가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경험 다 잘못된 거다, 경험은 다 무시해야 한다,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의 강조는 경험만을 앞세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험만을 앞세우다가 하나님의 예측,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철저하게 배제해버리는 것, 그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살아오지 않았나요? 태어나자마자 어미의 젖을 힘차게 빨았던 경험이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유지하게 해줬잖아요. 나의 어떤 일에 부모가 환하게 웃고, 나의 어떤 일에 부모가 화를 내는 것을 보면서 경험으로 그 과정에 조금 더 건강하게 성장해 갔잖아요. 학교를 들어가 선생님과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그거 역시 경험을 바탕으로 잘 시작하게 된 결과 학창시절을, 청년의 시절을 통과해 오게 되었잖아요. 성인이 되어 부부관계, 직장, 사역, 사업장, 그 모든 일들의 첫걸음을 내딜 때 하나하나 경험한 것들을 축적해 가면서 그 경험이 밑바탕이 되어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인생 가운데 경험을 빼버리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경험은 중요한 거예요. 단 그 중요한 경험만을 앞세우다가 하나님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버림,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배에 탄 사람들이 큰 풍랑을 만난 이유가 뭐예요? 경험 앞세워도 됐어요. 이미 선장과 선주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안전하게 항해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 경험 앞세우는 건 문제 없다고요. 그런데 백부장이 잘못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배를 목적지 노마까지 잘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그 배가 가는 길에 거친 바람과 파도를 만날 것을 미리 하나님이 내다보시고 바울에게 미리 예측하게 하셨잖아요. 그 예측을 바울에게 전달해 주었잖아요. 그때 그 백부장은 하나님의 예측, 신적 예측은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오직 유경험자, 선주, 선장의 말만을 선택하고 맹신해버린 것, 그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러기가 쉽다라는 거죠. 잠시 오늘 본문에서 벗어나 여호수아 성경으로 가볼게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다 안전하게 이끌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큰 개념으로 볼 때 여러분과 제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 여호수아의 내용은 그 당시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예요. 자,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그들에게 주려 할 때 하나님은 너희들 한번 니네들 경험으로 멋지게 한번 그 땅을 정복해봐라 그러기를 원치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방법으로 그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물으며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순종하게 될 때 약속의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의 다다라서 이제 첫 영토 여리고를 바라볼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을 전술로 제시합니다. 침묵 가운데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돌아라. 그것을 6일간 그렇게 하라. 단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런 뒤 큰 함성을 지르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말이 있듯이 너무나 손쉽게 그 여리고성을 점령해버렸어요. 그들의 경험 가지고 그들의 지금까지 어떤 전술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준 전술 그것 가지고 했더니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거지요. 자, 첫 성의 큰 승리 얼마나 이들에게 감격스럽겠습니까? 두 번째 영토 아이성에 이들이 도착했습니다. 우리말 아이, 어리다 표현이잖아요. 작다 표현이잖아요. 공교롭게도 그 아이성이 굉장히 규모가 작았어요. 수적으로도 굉장히 적었어요.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성을, 그렇게 크고 웅장한 그 첫 성을 무너뜨렸던 경험이 있는 이들,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경험했던 그 경험을 앞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 아이성은 수적으로도 우리에게 열세다. 그러니 한 2,000명만, 3,000명만 보내서 저 아이성 정복하자 해서 공격했어요. 어떻게 돼버렸죠? 철저하게 깨져버려요. 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백성들 문제가 뭐예요? 경험을 앞세우는 거 괜찮다니까요. 문제는 그 경험만 앞세우다가 하나님의 방법은 깡그리 무시되어지고 하나님의 존재는 깡그리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 그곳으로 가는 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지요. 경험으로 그 땅을 차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침노하고 정복해 가야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도 경험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그 경험을 앞세우다 보니 하나님의 방법은 무시되어져 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럴 때 큰 풍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수성가, 이 의미를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봐줘 보시겠습니까? 자수성가의 뜻, 물려받은 재산이 없이 자기 힘으로 벌어 살림을 이루고 재산을 모음이라는 한자어잖아요. 물려받은 재산도 없이, 이 특징은 자기 힘으로가 특징이죠. 자기 힘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경험치로 살림을 이루고 재산을 모은 사람들을 자수성가를 한단 말이에요. 책에서 봤는데 이 자수성가, 여러분과 저에게 존경스럽잖아요. 멋져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크나큰 약점이 있답니다. 무엇일까요? 자기 경험만을 주장하는 문제라는 거죠. 최근 유행하던 말,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남의 의견, 남의 경험은 하나도 안 받으려고 해요. 오직 내가 성공한 경험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려 하다가 크게 낭패를 경험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이 자수성가한 신앙의 패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교회 가운데 너무너무나 귀한 존재죠. 기도를 많이 했으니 응답도 많이 받았겠죠? 그런 분들 계시는 거 교회 가운데 너무너무나 큰 은혜예요. 문제는 그분들도 큰 약점이 있다는 거죠. 기도만 앞세우다가 하나님보다 기도를 앞세워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역자들은 매너리즘이라는 단어를 말해보거나 또 기억해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매너리즘, 틀에 박힘이라는 뜻이거든요. 한 교회에서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 거기에 경험치가 나와요. 성공했던 사례, 실패했던 사례. 곧 실패했던 사례는 차치하고 성공했던 사례들만 추려서 이것을 교회의 동력이 되도록 시스템 매뉴화 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공교롭게도 이 성공 사례로 시스템화 시킨 이 동력이 교회를 계속해서 부흥시켜 간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사역자들이 그 매너리즘에, 특별히 그 시스템이 동력화되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해가는 과정 속에 점점 드는 생각들이 뭐냐면 틀에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 시스템만 붙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놓쳐버리고 시스템만 앞세우다가 결국 큰 풍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경 가운데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을 받았던 인물이 한 명 있는데 누구죠? 다윗 왕이죠. 다윗 왕. 다윗 왕이 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받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경험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을 앞세웠어요. 다윗 왕이었어요. 이미 여러 전쟁 가운데 큰 승리, 물론 패배도 경험했었던 자예요. 이미 크게 싸워서 이겨본 그런 경험들로 인해 그에게는 성공 사례가 병법처럼 얼마든지 병법서를 만들 만큼 풍성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다윗 왕은 그런 병법서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 그때 전쟁을 했고, 하지 말라 하면 얼마든지 그의 가지고 있는 전술로 이길 수 있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그의 성공 사례가 많단 말이에요. 이미 얼마든지 그의 어떤 병법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 이번에 너희 군사들을 저쪽에다가 한번 매복시켜 볼래? 그러면 그렇게 그대로 순종했어요. 또 한 번은 내가 이번에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지게 할 텐데 그때 한번 치고 들어가 볼래? 그대로 순종했어요. 자신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웠더니 계속해서 승리하는 비결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 왕을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받게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과 저 개인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가정을 일구고 직장에서 사업장으로 사역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성공 사례, 실패 사례, 그 가운데 실패 사례는 차치하고 성공 사례로 시스템화 시켜서 그거 구축해 가서 그것이 동력되어져서 가정을 일구게 하고 사역을 일구어가게 하는 것, 사업장을 일구어가게 하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성공 사례가 많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렇게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는 부모의 성공 사례가 자녀들에게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은혜가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운데 목회자의 성공 사례가, 어떤 중직자들의 성공 사례가, 어떤 성도들의 성공 사례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처참하게 무시해버리고 경험만을 앞세워 항의했던 이들 큰 광풍을 만났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큰 광풍, 이것이 실패만 가져다 줄까요? 저는 이것을 축복이라 이야기합니다. 변장된 축복. 자, 이들 큰 광풍을 만난 뒤 얼마나 애를 쓰는지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한번 스크린으로 한번 따라와 줘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16절 줄을 가지고 선체를 들러 감고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20절 여러 날 동안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요약해보면 큰 풍랑을 맞섰어요. 죽을 힘을 다해 맞섰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풍랑이구나 인정했어요. 쫓겨가다가 결국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 끝일까요? 축복 아닐까요? 이런 과정 가운데 저는 한번 깊이 성경을 묵상해 봤어요. 이들 감정의 변화가 있지 않았겠나? 큰 풍랑을 만나 애쓰는 과정 속에 얼마 전 일들을 잘못 선택했다라는 마음 때문에 후회감 혹은 복수감, 그런 감정의 교차들이 없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먼저 백부장. 저런 선장의 경험만을 앞세워 내가 가다가 결국 죽게 되는구나. 저것들을 죽여 살려. 그런 후회감 없었을까요? 백부장도 그래. 먼저 제안했던, 신적 예측을 했던 바울의 제안을 선택했어야 했는데, 하나님이 이 배를 돕고자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경험만을 앞세운 선장 선주 말을 들어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선장과 선주는 어땠을까요? 저 경험도 없는 바울이 죄수 주제에 어디서 감히, 우리는 노마를 왕복했던 경험들이 많은데 어디서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어? 하면서 그 자존심 앞세워 더 큰 소리로 아니다, 이 미항에서 출항해서 반드시 베닉스까지 가야 한다라고 큰 소리 떵떵 쳤었던 그 일들을 철저하게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바울 앞에서 우리 존심을 죽였어야 했어. 바울의 신적 예측을 따라야만 했어. 그렇게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선원들은요? 바울과 함께 있었던 죄수들은요? 죄수 중 의기투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선동한 한 사람이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당신들 내 말 좀 들어봐라. 우리가 앞에서 머물렀던 그 미항이라는 곳에서 바울이라는 자가 이렇게 신적 예측을 했단다. 이 항해는 배만 아니라 생명과 큰 타격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을, 그러니 이 항에서 겨울을 머물러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선장과 선주가 경험을 앞세워 제시한 결과 백부장이라는 놈이 배를 출항하게 했고 결국 우리를 다 죽게 만들었다.
어떻게 하겠는가? 나와 함께 저 백부장놈, 선장선주, 경험만을 앞세웠던 저놈들 다 죽이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함께 죽을 것인가?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나는 혹여 이 자리에서 내가 살아난다면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바울을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라고 그런 회심의 마음을 갖진 않았을까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아요. 실패했는데 그 실패를 좌절 가운데 있지 않고 뛰어넘은 사람들이, 그래서 성공을 맛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운데 경험만을 앞세우다가 큰 풍랑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런 분들에게 축복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에디슨은 실패할 때마다 그 실패를 역으로 전환해서 생각을 했다잖아요. 이런 일화를 알고 계시나요?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나는 9,999번의 실험을 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 그때 한 친구가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말하죠. 실패를 1만 번째 되풀이할 셈이냐? 그때 에디슨의 말입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다만 전구가 안 되는 이치를 발견했을 뿐이다. 그래서 또 도전해서 결국 전구를 개발해 버렸어요. 그러니 경험만을 앞세우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그리고 저라면, 여러분, 그 실패한 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실패할 확률보다 성공할 확률에 더 가까워졌다는 걸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경험만을 앞세우다가 그것이 변장된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믿으면요, 우리도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과 저 다 경험이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돌아서지를 못해요. 지난주 우리 중고등부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던 일들인데요. 제가 젊은 시절 기도원에 그렇게 많이 찾아다녔어요. 은혜가 더 필요해서. 기도원에 가서 제가 큰 충격으로 받았던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손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향하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전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했으니 더 이상 하나님 저를 박대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갈 데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 크게 충격을 받았고요. 또 하나 충격은 그렇게 항복하고 손들고 눈물 콧물 흘리며 찬양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건강을 다 잃고서야 그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젊음을 다 잃고서야 그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가정이 다 파탄난 뒤에야 그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었던 소유물을 다 잃고서야 그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빨리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에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 쉽게 안 변해요. 어지간히 해서는 하나님 앞에 쉽게 안 돌아서요. 경험이 그렇게 무서워요. 경험을 앞세우던 사람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앞세우는 일들 쉽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전에 그 실패는 얼마든지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하루라도 더 빨리 젊음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무언가 쓰임받을 수 있을 때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경험을 앞세우다가 실패한 그 자리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이라. 앞에서 우리는 배 타서 큰 풍랑 가운데 애쓰다가 좌절, 자책, 누군가를 원망, 죽이려고 울분을 토했던 그들을 살펴보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있을 때 한 사람 바울은 이런 자세를 취합니다.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스크린으로 봐주세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무슨 이야기예요? 바울은 다 자책하고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죽이려고 으르렁거릴 때, 그리고 죽음이 다가오기를 포기하고 있을 때 바울만은 저 백부장 내 말 안 듣더니 어디 한번 잘 되나 보자 그러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만은 선장과 선주 경험치를 내세우면서 바울을 무시했던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실까? 하나님 앞에 집중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결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만을 앞세우다가 실패했다면 그 자리는 원망 불평할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질 자리임을 믿으셔야 해요. 그러니 원망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14절입니다. 한번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까지 먼저.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바울도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그 음성 가운데 그는 두려움 가운데 해방되어 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자유함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바울 혼자만 그랬을까요? 그 배에 함께 타 있는 그들에게도 그 두려움을 몰아내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계속해서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로마 황제잖아요. 너 로마까지 가게 될 거야. 이 음성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곳에서 좌절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일의 희망, 미래의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혼자 그랬을까요? 절망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그들 모두에게 내일의 소망을, 미래의 희망을 전해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경험만을 앞세우다가 실패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구나, 내가 재앙을 받는구나, 이것으로 끝이구나, 그럴 환경이 펼쳐지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래요. 그 재앙은 변장되어 얼마든지 축복이, 평안이 되어질 수 있대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을 앞세워 일어나기만 하면, 경험을 앞세웠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앞세워 일어나기만 하면 내일의 희망, 미래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경험을 밑거름을 삼아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어요. 경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경험이 중요하기에 경험만을 앞세우다가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내 앞에서 차치해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걱정인 거예요. 바울처럼 성공 사례로 얼마든지 시스템으로 동력을 작용해서 일어날 수 있는 가정, 또 일하게 할 수 있는 사업장, 그런 직장 사역의 현장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 전쟁 가운데 싸울까요? 그렇게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사례, 내 성공 사례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따라 움직여 우리 앞에는 큰 풍랑이 아니라 밝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만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경험을 앞세우다가 큰 풍랑, 좌절, 실망 가운데 계십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답니다. 여러분이 그 격언의 경험자 되어지시면, 그 경언을 특별히 성취해 가시는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디슨의 자세로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성공의 확률에 더 가까워졌음을 믿으시고, 경험을 앞세우다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리로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경험을 앞세워 가다가 실패한 그 현장은 원망불평할 현장이 아니에요. 잠시 원망불평으로 내 분요한 마음 잠시 내려놓으시면, 분주한 나의 행위를 잠시 내려놓으시면 그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일과 미래의 희망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천교회 성도 여러분, 경험을 앞세우다가 그것이 우리에게 큰 한계를 경험하게 하는 것을 깨달으셨나요? 그렇다면 경험보다 더 하나님을 앞세워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풍랑이 아닌 미래와 희망이 밝게 펼쳐지는 현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